설교 제목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에스라서를 시작했어요. 에스라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복, 포로 귀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흐트러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했고,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 포로들이 귀환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성전을 회복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번 리마인드 한다면 정말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눴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까지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방의 왕을 통해서 그 회복의 단추를 여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고레스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히 가능이나 할 이야기냐라는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것에 반응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이에요.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방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 노인 가 시리즈 저는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일에는 절대로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의 중요한 이벤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에스라서에서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 쓴 책이 에스라라는 책이죠. 그래서 처음에 BC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갈 때 금과 은까지 다 주고, 그리고 그때 뺏어온 그 성전의 기명들도 모두 돌려주면서 돌려보냈던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칙령이 있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바라보겠지만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와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그 재건이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년 후에 성전이 재개가 되고, 그리고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포로 귀환 시대 이 세 사람의 이야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이 책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구원자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반응 첫 번째는요, 모임과 예배의 회복이에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요, 각각 고향에 정착한 지 7째 달이 지난 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보세요. 포로 귀환, 이제 가도 좋다. 허락 나자마자 그때부터 막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된 거예요. 막 몇 달에 걸쳐서 왔겠죠. 그리고 정착한 후에 7째 달 만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감사했을까요? 그동안 노예 생활, 노예의 신분은 뭐 별반 달라질 게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 흘리며 감격적인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일제히 모여들었고요. 그때 뭘 했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동료 제사장 등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동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제단을 먼저 짓기 시작했어요.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위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세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회복했어요. 이것은 어쩌면 예배에 대한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초 위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땅의 민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두렵죠.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발적인 모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린 잘 알아요. 이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풍조예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나눔을 할 때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대형교회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예배 인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는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좀 작지만 그런 아이덴티티를 느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새로 두 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따가 또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발적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보다도 먼저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방해 요소라도 극복하며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 보세요. 그 땅의 민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어떠한 교회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세요. 이 말씀의 뜻을 이제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구약의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에 다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항상 모이는데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 모든 신약의 모든 구절들은 구약의 모든 사건에서부터 배워지고 학습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지를 이제는 우리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봐야 사실은 괴로워요. 아멘? 괴로워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과 만나면 말이 통하잖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같이 모임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회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배의 원형은 이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는 자리인데 사실은 이게 바로 예배의 원형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게 여기가 이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3분의 2와 3분의 1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성소는 굉장히 화려해요. 이 모든 이 조각목들 있죠? 이 조각목들은 모두 금으로 감쌌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해해서 하나씩 다 떨어져요. 이게 이 걸쇠 있죠? 이 걸쇠로 이걸 걸어서 조립을 하고 다시 이동할 때는 다 이 조각목 하나하나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가서 다시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동식 성막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성전 뜰이고요. 여기가 성전 뜰이고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제사가 일어나고 이 불에 태우고 뭐 내장을 가르고 뭐 각을 뜨고 뭐 동물들이 울부짖고 뭐 아주 여기는 아주 장바닥가처럼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시끄러워요. 시장터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아주 화려하게 여기다 이 촛불에 불을 켰으니 얼마나 화려하게 보였겠어요. 이곳이 바로 성소고 그 다음에 지성소. 지성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에 금으로 다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뭐예요? 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에 피를 뿌려요. 이 희생 제물에 피를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림으로써 그러니까 여기는요 사실 피범벅이에요. 이 주위가 피 비린내 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사함에 대한 원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그 피뿌림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는 대제사장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뭐예요? 죄가 있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서 끌어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이것이 성전의 모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 예배는 여러분 우리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에는요 세 종류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 우리는 분주함만 보다 갑니다. 뭐 사람들 악수하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 개도 기억이 남지 않아. 한 시간만 지나가면 다 옛날 것 아주 도루묵이에요. 그렇게 좀 번잡한 예배를 우리는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예배다라고 이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는 뭐냐면 이 성소에서의 예배.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은 느꼈어요. 조금은 느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한번 이것을 꼭 들어가 보고 싶어요. 어땠을까? 정말 화려했을 것 같아요. 이 금으로 사방을 다 채우고, 그리고 이 성전 휘장이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여기서 촛불까지 켜놓고 있다면 굉장히 엄숙한 느낌과 경건한 느낌? 거기까지 들 거예요. 그게 성소에까지 갓 들어간 예배라고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 어디냐? 지성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성소 예배가 우리의 목표예요. 지성소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만나셔야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예배가 돼요? 이 지성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 예배를 특징은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예배가 끝나면요,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해결받았어 하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변화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중요한 게 없어져요. 세상에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모든 나에게 중요했던 것들이 다 뒤로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 지성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바뀌어지는 그런 예배가 바로 뭐예요? 지성소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구원을 이루려고 저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믿지도 않는 이방의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까지 칙령을 바꿔서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첫째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왜? 혼자 있으면요 우리는 사탄의 마귀의 밥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나서 교제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길이 맞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올인하십시오.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예배라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든지 표현의 방법은 다르기에 좀 거부 반응이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명확하게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반응 두 번째는요, 헌신과 소명이에요. 보세요. 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월삭과 거룩하게 구별돼 정해진 여호와의 모든 절기를 위해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로 가져온 것을 끊임없이 올려드렸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재산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 거류민들이 주라고 그랬잖아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이 보낼 때 주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과 은과 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얻게 됐던 그런 예물을 끊임없이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게 가능할까? 그들에겐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헌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석공과 목석에게 돈을, 시돈과 두로 사람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허가를 받은 대로 레바논에서 요파까지 해안을 따라 백향목을 운반하게 했습니다. 백향목,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기에 그들의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가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 짓는 일을 감독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레위 사람들은 집 짓는 사람들을 감독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집 짓는 일을 감독하게 했고 집 짓는 사람들을 감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각자에게 소명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 대한 각자의 사명을 분담해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있었던 위치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는 모든 몸부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든 성경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요, 독특한 사역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고쳐보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열정이 생기고 어떤 소명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왔던 어떤 행태들을 버리는 작업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거룩한 무슨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명을 받으신 분들도 물론 훌륭한 사명이지만, 소명이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내 생활 주위에서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저는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때문에 바뀌어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때문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어떤 목표들,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예요. 이들이 노예 생활만 했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노예들이 모임이었지만 그들은요,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려고 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명 없으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가정은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각자가 자기의 맡은 바를 하면서 그 무너진 건축, 그 집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미혼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정이 없는데요. 가정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꼭 결혼하세요. 결혼들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동료들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반응. 세 번째는요,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삿 자손들 레위 사람은 심벌들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명령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하다는 원래의 뜻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다음에 말씀하셨던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말이 바로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하다라는 뜻의 원래 의미를 비추어서 살펴본다면 선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이분법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든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따라가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뜻이에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악을 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돌아갈 때는요, 완벽해요. 그런데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악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러분 고백에 이것이 꼭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도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 보고 전부 보면 하나님이 막 그 백성들을 막 징계하고 막 버리는 것 같고 막 고통 속에 몰아넣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좀 짓궂으신 하나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떠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포로 귀환 시대를 통해서 70년 동안이나, 여러분 70년은 작은 세월이 아닐 거예요. 그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내가 하나님 믿은 거 잘못 믿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하나님은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게 속성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지향하는 바고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을 우리는 늘 찬양처럼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찬양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예를 한번 시편 150편을 봤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능력으로 만드신 하늘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소고와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와 퉁수로 그를 찬양하라. 제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무엇을 가지고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은 요약하고 정리해서 가는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거예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시대를 여는 다시 한번 버림받았던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환희를 느끼며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까지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 오늘 3가지 바라봤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의 소명,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명이 구원받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을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드릴게요.